오늘은 마태복음에서의 이스라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에 예언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독립과 알리야 운동, 그리고 그와 연동된 열방교회의 대부흥과 대추수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만이 특별히 강조하는 용어 중에는 유대인의 결혼 예식, 이스라엘의 결혼 시스템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원 독자층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며 역설적으로 결혼 예식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화이자 그들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어떤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섬세하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축은 정혼식과 결혼식이 구약 성경에서 면면히 등장하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사건들이며 또한 정혼과 결혼 사이에 약 1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독특한 이 결혼 시스템의 중간 기다림의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신부가 거룩성을 유지하며 예복을 손수 준비하며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는 의무와 책임의 기간임과 동시에 특별히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룩과 인내와 사랑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검증의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등장하는 주인공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고 신부는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상황 앞에 당황했지만 주님은 유대인의 결혼식의 매개체를 사용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백성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다는 말씀, 그리고 신부된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리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떠한 준비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동시에 도전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더 잘 깨달아야 할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종말창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이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닌 마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고난이 심할 것임을 예언적으로 인터하고 있으며 또한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먼저 깨닫고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깨어 경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 독자층에게 던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단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만을 말한 것도 아니죠. 영어로는 great and terrible, great and terrible, 즉 마지막 때를 달리 말하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적으로 나타난 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Great and Terrible 중 terrible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의 제일 첫째 강조되는 일은 전 세계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이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분별의 영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한 Great and Terrible, 즉 양극단 속에 나타나는 엔타임 이벤트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절망의 소식만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희망의 소식은 그렇다면 무엇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상대명령이 성취라는 선교 사명의 완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시죠. 그제서야 끝은 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암흑과 같은 조선 땅 한반도에도 130년 전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은혜를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진의 물결은 여전히 계속되어 마지막 복음의 진원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감람산 광화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된 후에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될 것이며 마지막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과 열방 속에 디자인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사적 경륜은 마치 시소의 역학적 구도와 같은 구속사의 신비를 드러내죠. 놀랍게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역사 속에서 대체 신약의 상호 비방의 시소의 흔들림이 멈출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사랑의 한 가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에베소서 2장 15절의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 즉 한 세 사람 교회로서 상호 선교적 사명의 완성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비를 이해하고 이 신비를 전파해야 할 선두주자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 감추어져 왔던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겠죠. 제일 첫 번째 동역의 첫 삽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위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신약의 복음을 주어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종말장을 주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리고 깨어 경성함의 분별의 영으로 오늘날의 세상의 변화를 말씀에 기준하여 살피고 점검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륜의 시선으로 세상도 감찰해야 할 것이죠. 물론 세속적 뉴스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못합니다.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어서 분별의 영이 꼭 필요하죠. 다만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현장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권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변화도 시시각각 살펴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구속사의 시계로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시대적인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의 저자 이경영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메시아닉 주의 존재는 영적인 회복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신호라 생각된다. 실로 이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말씀 성취의 일환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은 현재 진행형인 고토 귀환의 알리야 운동입니다. 일명 제2의 출애굽이라 일컬어지는 알리야는 주님 재림의 증거로서 교회로 하여금 이 현상을 보고 마지막 때에 깨어 경성하는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시선으로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능가하는 제2의 출애굽 알리야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토로 귀환하는 제2의 출애굽 알리야 운동이 활발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이스라엘 선교 여정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유독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들었던 말씀은 비록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동이 어려웠다 해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긴장 상태였음에도 유대인의 고토 귀환 빈도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스라엘의 변화에 성경적 기초에 발맞추어 시선을 두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변화를 점검하고 구속사의 시계가 가리키는 때를 분별의 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계시죠.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적 매개체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개인적으로 스가랴 2장 8절에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타내는 상징적 매개체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집약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기도에 나오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매개체들입니다. 실제로 또한 그 나무들의 열매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특산물이기도 하죠. 또 19절에 등장하는 동물인 사슴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중앙우체국 로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유대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치루어야 할 운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상징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여름의 의미는 첫째, 추수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둘째, 따라서 한 해의 끝 또는 종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이츠가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케이츠와 어근이 같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여름은 추수 또는 끝 또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수는 구속의 역사의 도면에서 볼 때 세상의 끝을 의미하죠.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종합하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깝다는 의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영적 추수가 그때 일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한 가지 차이점. 마태복음 24장 32절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반면 누가복음 21장 29절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는 말씀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대표적인 매개체임을 감안했다면 모든 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나무란 열방, 즉 all nations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던 걸까요? 독자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누구인가요? 유대인과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주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과 이방인 신자들이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은 아직까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눈이 열리는 때를 가리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말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9절은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열방의 교회들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보라고 임무 하나 더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도 보고 모든 나무인 열방도 동시에 보라는 두 가지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지 그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화도 열방교회의 상황의 변화 둘 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 or B가 아니에요. A and B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열방의 교회와 같이 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표명하신 거예요. 특별히 제2의 유대인이라 불리는 한국인은 유대인과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시아닉 주들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때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유대인은 서양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역사를 지닌 한국 민족에게는 그러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을 풀어내는 귀중한 열쇠 역할을 우리 한국 민족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도약의 계기가 되었던 큰 사건은 아무래도 1948년 5월 14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독립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워온 말씀의 한 예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무화과나무를 보며 또한 같은 시기의 모든 나무, 즉 세계의 정세를 보니까 어떤 사건이 펼쳐졌는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약 150여 개국이 독립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변화의 파도와 발맞추어서 독립국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변화 중에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의 알리야 사건들일 것입니다. 일명 고토귀환을 의미하는 알리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역사적 사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 하나가 있죠. 알리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육적인 귀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환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알리야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고토 귀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고토로부터 흩어짐 아니겠습니까? 흩어짐.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유대인의 흩어짐의 근본 원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숭배 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문제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리야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영적인 귀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다시금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히 따르고 예배하고 본받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알리야 운동을 어쩌면 이미 끊임없이 반복되어 훈련시켜온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연습을 시키신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인 귀환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선순위임을 끊임없이 레슨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 역시도 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데스티니를 예언하는 환상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긴 우선적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은 육적인 알리야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토로 귀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빈익빈 부익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예수와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렇다면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7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원래 언제 우리 안에 오시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구세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종교 생활로는 결코 살아있는 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을 가리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재생산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두신 유대인의 애환과 삶과 부르심과 언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의 헌신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재정적인 도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열방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복음화도 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한 세 사람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통치 이념으로 운행될 그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